자, 오늘은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이 욕망, 육적인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이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악하고 이런 끔찍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그래도 한 종교의 경전이면은 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꼭 그런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음을 어쩌면 이 안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해요. 자, 이 13장 전체 이야기는 다윗의 장남인 암몬이 이제 다윗의 장남인데요. 다윗의 장남인 암몬이 저지른 성폭행, 근친상간이죠. 성폭행과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압살롬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 이 복수의 이야기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이야기,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이야기. 다윗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죄악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욕망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욕심 혹은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가 있어요. 우리 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잘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서 말씀을 13장, 이 사무엘서를 쭉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오늘 13장에 일어난 이 참 추악하고 비극적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아들, 장남이죠, 암논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런 끔찍한 범죄 행위가, 이것이 그 뿌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 죄악의 씨가 뿌려지면은 죄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죄악의 열매가 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사무엘하 3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7년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만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중단하고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내가 잠깐 제가 그것을 코멘트했는데, 이제 3장 2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소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다윗이 막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갑자기 얘기가 끊겨요. 이 얘기를 사무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사울의 잔당들하고 이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을 돕고 거기서 자식들을 다 낳았다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고, 그 이제 아들 중에 암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암논하고 압살롬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게 헤브론에서 이렇게 이제 두었던 아내와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옮겨서 이제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고 이제 막 이제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아내들과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사무엘하 5장 13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벳과 야비야와 엘리발렛이었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헤브론에서 두었던 아내들과 자식들,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두었던 아내와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죠, 다윗에게. 자, 3장과 5장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선악간의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주의한 주석을 보면은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 복을 줘서 번창한 것을,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석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선악간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다윗이 많은 처첩을 두고 그 사이에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뿌리를 둔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고 암시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우리 모두가 금방 싹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가 지나가면서 암시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캡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있는 거죠. 쭉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지금 오늘 이 끔찍한 일의 이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에게서 많은 자식들을 둔 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폭행을 한 이 장남인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이고, 그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말, 그리고 그 다말의 이제 진짜 오빠죠, 친오빠, 친오빠인 압살롬은 다윗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아닙니다. 이복 형제. 자, 우리가 이제 쭉 읽다가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간음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도 다 공부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의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취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걸 취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생겨난 그 여인을 향한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다윗과 같은 경건한 사람도 쓰러진다니까요. 욕망의 힘이 이처럼 엄청난 거예요. 이게 꼭 무슨 이렇게 성적인 욕망만이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한 욕망, 세상의 여러 좋은 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막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생겨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은 다윗과 같은 경험한 사람도 쓰러져요. 그게 욕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왜? 그 욕망을 가져다 준 것도 사탄이고, 그걸 통해서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회개했죠. 나단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니까 다윗이 맨 처음에 숨기려고 그랬다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도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보응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하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부인들 그 안에서 나온 왕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왕자들 안에 이제 서로 이제 왕자의 난이 막 일어나는 그런 예고하고 있어요.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처첩을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었을 때 그때는 도덕적으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말씀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옳지 않은 일임을 사무엘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이제 다음 장 14장에 가보면 오늘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보응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암논이 말이죠. 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이 죄는 다윗이 밧세바를 향하여 지은 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흡사해. 자기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암논은 다 봤죠. 장남으로서. 왕으로서 그 왕이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의 제일 충신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라는데도 내 장군과 동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자냐로 성문에서 잔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을 암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오늘 자기 아버지가 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자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행하는 좋지 않은 언어, 행동 속에서 자신의 언어와 행동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깜짝 놀라죠. 애들이 어린데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막 하는 말을 교회 와서 막 합니다. 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식을 보세요, 여러분. 그럼 자기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자, 이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고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만월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아라.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뿌린 대로. 뿌리지 않았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가 나오고, 예? 감 씨를 뿌리면 감이 나오는, 가시 씨를 뿌리면 가시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나무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무슨 포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우리 하루의 삶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이게 다 나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악의 씨를 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섬기는 씨를 뿌리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만고의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더더군다나 마지막 추수 때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재판을 받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그 순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한평생 동안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합쳐진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 61세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저의 모습은 저 하나가 아닙니다. 한 살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나의 언어고 행동이고 인격과 품성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나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자식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이제 어린 자녀들도 있고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이제 가정에 일어난 추악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 저자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 말은 참,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거죠. 착각인 거예요. 욕망인 거예요. 욕망,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암논은 누구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남이죠. 장남이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자 책봉된 사람, 세자. 예? 세자 저하가 된 거죠. 세자 저하가. 그런데 이 암논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으면 자기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책임질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거룩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논이 육신의 욕망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결국 이복 동생의 손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암논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13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요. 자, 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사랑하여 지금 막 자기가 그 소유하고 싶어 하고 있는 마음속에 막 욕망이 끌어오르고 있는 그 다말은 누굽니까? 자신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생겨났어요? 다윗이 많은 아내를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죄악의 열매죠, 어떻게 보면. 자, 이 다말과 압살롬, 오늘 압살롬은 이제 마아가라고 하는 엄마가 같죠. 그러니까 이건 친남매예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복수를 갚은 거죠. 친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복 형제지만 이제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 중에 다말이라는 공주인데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어디서 봤던지 하여튼 공식 석상에서 몇 번 봤겠죠. 그 당시에는 다 따로따로 살았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 사적인 만남 불가능했고 공적인 장소에서 봤을 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냥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이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 이제 혼자 있으면서 이게 막 이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살아났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예? 아버지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버릴 텐데, 예? 아버지가 아직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내가 세자인데, 예?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화병이 나버린 거죠, 이 친구가.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왕가 같은 이런 왕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막 이복 형제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근친상간이나 이런 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요새 우리가 이제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18장까지는 안 갔어요. 이방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18장을 읽어보셔요. 하나님 여러 가지 사례를 나열하면서 그것을 아주 가증스러운 죄악, 이방인들이나 하는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암논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고 소유하고 싶은 그 여인이, 하나님이 가증한 죄악으로 여기고 있고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금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 이복놈이 동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그래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 마음이 설레는 대로 살아. 요새 막 수필 작가들이나 이 작가들의 글을 보면 그런 글이 많더라고요.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안정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막 유린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죄악에 오염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가슴이 설레. 우리 집에 가서 저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안 설레는데 가슴이 설레. 나를 막 살아있게 피가 끓게. 뭐 드라마나 그런 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정당화시키고 그런 걸 어떻게 그러는데, 설레면은 좋은 설렘이 있고 나쁜 설렘이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보고 설레는 것은 좋은 설렘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가서를 보세요. 머리끝부터, 아가서 읽어보셨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가서 초반에는 자기 아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꾸로 내려와요.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중년이 넘었을 때 아내의 모습을 또 얘기하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또 거꾸로 올라가요. 그 유행가 가사가 똑같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딱 그거예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목사 아들이잖아. 그 아가서를 보고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 주영은, 그 친구가. 그거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으라는 거거든. 그런 설렘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일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 그 설렘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럼 내 가슴이 설레는 대로 살아?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 그러면 타락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여러분들은 가슴이 설레는 대로 살지 마시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하는 그 대상, 내가 사랑하게 된 그 대상, 내가 그 지금 막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은 사랑이었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악된 욕망입니다. 암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에 대한 죄악의 욕망이 막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꿈틀꿈틀. 그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자이면서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니면 내가 그냥 다 가질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막 자기 씨나 부인도 막 뺏고 가졌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왕이 아니니까 못하니까 막 지금 화가 난 거죠. 상사병이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그런 음욕이라는 게 생겨나면은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면 행위로 옮기지 않아도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 생길 때 그 단계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어떤 것을, 그게 사람이든 뭐 돈이든 무엇이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이 마귀가 갖다 놓은 욕망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다 못 박아 없애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막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마귀가 싹 역사합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마귀가 그 욕망을 실현시키도록 도와줘요.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보면 사람을 보냈어요. 간교한 자. 이 사람 세자니까 좀 이따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간신배가 붙은 거죠. 간신배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답의 사촌인
사람이에요. 암논의 사촌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이자가 와서 뭐라고 속삭이는지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유, 이 간교한 자가 작전을 다 짜줬어요. 작전을. 예? 정말 자기가 사촌이고 이 왕이 될 사람을 바른 왕으로 만들고 싶다면 사촌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하 안 됩니다. 그렇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일을 행하게 되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간신배가 간교한 자가 그냥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도록 간교한 방법을 짜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싹 열어준다니까요. 그 바보같이 그걸 덥석 물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암논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병든 채 하니까 세자가 병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보면서 굉장히 사랑했어요. 암논을 찾아와가지고 왜 아프냐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면서 동생 다말 공주가 와서 좀 나를 이렇게 봉양하게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걸 뭐 이런 생각을 일어나리라고 생각은 했겠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배다른 형제도 남매가 아닌데 하나님 걸 금하고 있는데 그냥 허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지금 저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이제 아버지가 부탁을 하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와서 이제 암논의 집에 와서 요리를 만들어 주었고 암논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 사람들 내보내고 강제로 추행을 한 거죠. 강제로 추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그런 행동을 하면 죽을지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완강히 저항하면서 자기 이복 오빠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설득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말 하잖아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가증한 일. 이건 동생을 욕보이는 일이고 당신도 이 일을 행한 이후에 당신도 이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저항을 했는데도 이미 욕망에 불타고 있던 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욕망은 한번 불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장악해버리면 아무도 막지 못해요.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동생의 삶을 짓밟았고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잉태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 죄악된 육신을 장악해가지고 이걸 자극해서 이 욕망을 잉태케 한다 그랬어요. 아기가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욕망이 잉태돼요. 여기서 빨리 이 욕망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해 두면은 이게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죄가 튀어나와. 그 죄가 낳고 그 죄가 어떻게 자라요? 성장해요. 이 작은 죄 하나가 자꾸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뼛속까지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암논은 여기 한 가지 죄를 더하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운 다음에는 헌시작처럼 버렸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욕망과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욕망하고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제일 사랑해. 교회에 집착하는 거죠. 네? 교회가 내 거야. 욕망을 갖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는 다 교회 주인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지 인간의 게 아니에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함께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주인으로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누구도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욕망이에요. 집착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사랑이 아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욕망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은 욕망이 충족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를 아내로 반드시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사실혼입니다. 사실혼. 출애굽기 2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런 관계가 행해지면은 물를 수 없어요. 아내로 삼아야 돼.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거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암논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가는 게 뭐예요? 욕망입니까? 믿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이끌려 댕겨요. 그게 꼭 이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세상의 어떤 쾌락, 즐거움, 놀러다김, 식도락 문화, 즐김, 이런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꼭 뭐 암논처럼은 아니지만 이런 욕망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가지 오늘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생겨날 때 기도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성령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끔찍하고 추악한 일이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도 알려졌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어요? 누가 알렸어요? 예? 다말이 알렸잖아요. 다말이. 어떻게 알렸어요? 공주로서, 처녀로서 왕궁에서 시집방간 처녀들이 입는 그 순결하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그걸 더럽히고 머리를 풀고 울었죠. 예?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것은 이게 지금 세자 아닙니까? 오빠고 이런 부당한 짓을 했는데 이거는 뭔가 좀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간접적인. 그래서 이것을 오빠도 알게 됐고 아버지도 알게 됐는데, 일단 오빠가 자기 이제 동생을 데려다 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살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먼저 이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다윗이 그걸 알려줬잖아요. 이거는 자기 딸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공의를 행해 줄 것을, 정의를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세자라 할지라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는 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화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화를 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암논을 꾸짖었다거나 그에게 벌을 줬다거나 징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맞소라 사본,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 사본을 맞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걸 번역한 게 우리 성경이고 나오지 않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70인 역본이라고 구약의 헬라어 역본입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받아서 요거까지 번역한 영어 성경이 NRSV라고 하는 그 New Revised Version, 새 개역 성경,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데 70인경에는 그 다음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의 아들 암논을 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다윗은 화를 냈지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는 장자였어. 세자였어. 더더군다나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화는 났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일을 덮은 거예요. 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을 향한 이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암논을 향한 다윗의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식을 사랑한다 부모가, 장자를 사랑한다, 큰아들을 사랑한다, 대견스러워한다, 그건 좋은 거죠. 아름답고. 그러나 오늘 여기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남이, 그 세자가 지금 이제 또 다른 자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어요. 이 다윗의 왜곡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의 죄악과 폭력과 성폭행을 은폐하고 숨기는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비슷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뭐 가서 우리 애들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 막 두드러 패고 막 못살게 울고 막 그랬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은폐하고 숨길 거야. 그래 그런 일 한 적 없어. 숨기고 막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힘 있는 엄마가 나와서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걔가 막 폭력을 행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한 내용을 그래서 엄마의 힘으로 다 숨겨줬어. 은폐해줬어. 선생님 입을 막았어요. 그 아이가 잘 자랄까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될까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식의 잘못을 사랑한다면 꾸짖고 가해를 입힌 학생 앞에서 사과하게 만들어야 그 아이가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정당이니까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엉터리를 해도 나는 그거 다 몰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운 사회, 부끄러운 국민 수준이죠. 국민의 수준. 다윗의 왜곡된 사랑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는 왕으로서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는 정의를 행해야 했고 공정하게 이 일을 다루어야 했어요. 그래야 모든 자식들이
바른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확 화났어요. 아버지가 하지 않는다면, 왕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왜곡되면, 정의가 왜곡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이제는 분노와 갈등으로, 개인적인 복수와 보복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됩니다. 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세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이고 권력 있는 자. 아버지가 또 화만 냈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은 저렇게 돼 있는데 그 자기 엄마는 이방 여자잖아요. 또 마가는 그 술사람 이방 여자 아닙니까? 우리 공부했죠. 저건 아까 아이노임은 유대 여자라고 나오잖아요. 야, 이거 아버지가 우리 이방 여자의 딸이라고, 아들 딸이라고 우리 차별하는구나.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준비합니다. 무려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요. 치밀하게 칼을 갈면서 복수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되었을 때 23절에서 39절에 보면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이걸 막 해왔으니까 2년 동안 보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났겠어요. 매일 저놈은 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대로 세자 자리에 있고, 아버지는 보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세자 자리에 내비두고,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볼 때마다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막 화가 계속 끌어올랐겠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아버지도 죽이고 저 암논 저놈 형도 죽이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양털 깎는 날, 이제 양털 깎는 날은 대축제일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아버지와 이제 형제들을 초청한다 그래요. 아버지도 좀 와주세요. 다른 왕자들도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한 방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다 아버지고 뭐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다윗이 나는 못 가겠다. 너한테 누가 되니까 나는 못 가겠다.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1차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죽이는 계획은 14장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 저 형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암놈부터.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형하고 다른 왕자들도 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왕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막 술을 마시고 이제 파티를 하는데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죠. 술이 한참 오르고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내가 지시를 하면 그냥 저 암논을 죽여라.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 죽여버렸어요. 처참하게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부당하게 당한 것에,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오늘 악을 해결한다고 하는, 악을 제거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자기는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악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려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큰 악을 행한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 뭐 약한 자를 위해서 나온다고 매일 저 광화문이나 어디 나와서 새까맣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날 그 길을 지나가는 급한 일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몰라요.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준다는 사실도 모르고. 조심해야 돼요. 넬슨 만델라의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근데 부인의 그 종이 있어요. 충실한 종이. 근데 이 종이 내통을 해가지고 이제 저쪽 정보원들 백인들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그 부인이 자기 종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부르라고 다. 자, 이거 보세요. 저 백인들이 자기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그 만델라의 부인이 자기도 자기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을 위해서 싸우다가 자기는 더 큰 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위해서 내가 나서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막 정의와 막 말씀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막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막 분란시켜 고발하고 막 자기는 더 큰 악을 짓고 있으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일반 법정에다 고발하는, 근데 자기는 정의롭다 그래요. 말을 해보면 난 정의롭고 저 사람은 나쁘다 그래요. 내가 볼 때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난 그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법원에다 고발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냐 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복수를 못하게 하려고 도피성까지 6개를 둬가지고 도피성 제도를 두고 그 사건을 합법적인 사법기관에서 모든 증거와 증인에 의해서 재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마라. 그럼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자기가 제거한다고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합법적인 사법기관을 통해서 갚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판사와 이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그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보복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봐라.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걸리면 팍 한번 그냥 무시무시한 돌직구를 팍 날. 아우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했다. 여러분이 한번 돌직구를 맞아 보실랍니까? 한번 돌직구 맞으면 죽어요. 사이다, 뭘 사이다가 좋아? 네가 그 사이다 한번 맞아볼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의 행위가 있다면 합법적인 사법기관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깨달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마음에 죄악된 욕망이 생겨날 때 기도와 말씀으로 그 욕망을 제거하고 욕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암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가 불타오를 때,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모든 것을 사법기관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죄악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